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권위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또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이고 또한 역사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억압이나 부당한 지배, 또한 폭력 등 부정적인 경험들이 누적되면서 권위 자체에 대한 불신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독재 정치나 가부장적 가정 구조나 또한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믿었던 사역자의 비윤리적인 행동들을 통하여서 권위에 대한 순종은 점점 약화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유교적 전통이나 이 체벌과 복종 중심의 그러한 교육들이 있어서 이 가정과 학교에서 그러한 교육들이 이루어지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정도의 순종도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강압적인 문화적인 그러한 순종들도 이제는 점차 사그라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천국 시민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은 국가 권세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죠.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명하기를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그 권위에 복종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로마의 권력을 가리켰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는 자들 안에서의 권세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도자와 권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권위를 위임하신 사람을 대할 때에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의 성격이나 행동,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직분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권위가 그 사람들 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직분을 가질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기에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권위에 저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하신 바라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임명하다 혹은 할당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이 악한 자에게도 할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모든 권위를 하나님이 정하셨기에 이 악한 권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까지 오시면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성경이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바로에게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이렇듯 악한 통치자도 주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로마서 9장 17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희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바로를 그 권세의 자리에 앉힌 것이 악한 권세나 또한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시적으로 하나님은 바로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배할 권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기근조차도 계획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연이나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시편 105편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정리해보면 그런 상황 또 그런 환경
그 사람 그리고 그 시기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한 창세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한 자를 사용하시고 기후까지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창세기에는 이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5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큰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의 통치를 받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7년 기근을 대비해 양식을 예비하는 지혜를, 그 지혜를 애굽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셨다면 요셉이 아무런 고난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저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도 생각합니다. 나에게 직면한 그 고통과 어려움,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지? 왜 이런 시기를 겪게 하시는지 저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주시려고 힘써 애쓰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는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해 보이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자격 없어 보이는 일을 우리를 위해 세우셨다면 아직은 완전히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요셉과 같이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후에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시간과 이런 환경, 그 사람을 보내주시고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상황을 만드셨다는 것, 그 믿음 속에서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분명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로마서 9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도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1장 33절 이하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들의 지혜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희들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또한 세우신 그 지도자를 받아들이는 수용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 지도자를 왜 세웠는지 우리는 당장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 없이 고난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지도자도 세우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각 지도자를 쉽게 조롱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쉽게 모욕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5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이렇듯 지도자들은 이 조롱과 비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론 지도자들이 부족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할 권리가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경건한 사람 중에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비웃었던 그러한 경우가 딱 한 번 있기는 합니다. 엘리야인데요. 엘리야는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이 대변하는 신들을 조롱한 것이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참된 권위 앞에 조롱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참된 권위에 대해서 복종해야 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야기하냐면 공경하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18절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왕을 존대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왕을 존경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공경을 뜻하는 헬라어 티마오는 존대하다, 공경하다, 높이다는 뜻으로 쓰이는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베드로가 가리키는 그 왕은 당시에 신자들을 핍박하던 그런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한 왕에게 존대하고 공경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런 자를 공경하라고 한 것은 베드로가 그를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 권위로 세워진 자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도 이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공경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것이죠. 지도자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혹 지도자가 어떠하더라도 공경하라라고 이후의 마지막 구절에 기록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기록하죠. 여기서 까다롭다라는 이 헬라어 스콜리오스는 악하다, 불공평하다, 그리고 괴팍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 보면 선하고 친절한 이들뿐만 아니라 부정직한 이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함에도 순종을 강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의 악하고 괴팍한 것을 다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직무적 권위와 질서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공경한다고 할 때 모든 것을 우리가 침묵하고 불의에 대해서 눈 감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행했던 것과 같이 권위를 존중하되 불의한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는 신앙의 분별력이 저희들 모두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공경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 계신 분들을 공경해야 하죠. 물론 본문에서는 먼저 왕을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부의 권위를 이야기하지만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또 이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 존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의 권위에 관하여서도 그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존경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부와 부모, 부부, 세상의 상전, 상사들에게도 공경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지도자, 이렇게 모든 권위에 순종해야 함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공경에는 큰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 앞에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원어적인 의미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이 카베드는 무겁다 또 때로는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서 부모님의 말씀과 존재 자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즉 단순한 순종과 더불어서 마음의 태도가 우리가 권위자를 또 부모를 바라보는 그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상사와 선생님 그리고 위정자, 교회 리더십 그리고 사회에서 만난 윗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저희는 지금 권위에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킨다면 나는 그것을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당연히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권위에 순종하지 말아야 할 경우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하신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을 일으킬 때에는 아무리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말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순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법을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히브리 산파에게 사내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모두 살리게 됩니다. 이후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더 높은 법 아래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시대의 왕을 제외한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는다는 그러한 법령이 통과됐었죠. 그런데 이것은 다니엘을 시기하는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없애려고 생각해냈던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다니엘은 그 법령에 따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소보다 더 높은 법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간 것이죠.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사울을 해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을 때에 다윗과 그리고 그의 사람들은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는데 사울은 그를 알지 못했었죠. 다윗은 이때 사울을 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름 부은 자를 해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고 죽이려 했던 지도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내려오게 하실 것이지 내 힘으로 뭔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믿음이 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위를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또한 권위를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기에 우리가 할 일은 판단과 정죄 그리고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순종하며 기꺼이 따라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경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경하지 않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특별히 부모 공경에 있어서 이를 악한 것으로 규정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을 보시면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출애굽기 21장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죽인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비방하는 자도 죽임을 당한다라고 기록하고 그리고 신명기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그 이하의 구절들을 보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을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너희 중에 이 악을 제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삶의 태도는 주님 앞에서 악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악입니다. 아무리 오늘날 심판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지는 않으셨습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부모님께 불평하고 반항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멸시하고 모욕하고 혹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돌이키시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를 동등한 가치로 창조하셨지만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다른 역할과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5장 2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즉 이 한 아내에게는 다른 남자들은 권위가 없고 그의 남편만 권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목회자나 상관, 정부와 관계되어서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관련하여서는 한 여자에게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남편은 아내가 권위를 인정해 줄 때에 더욱 그리스도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아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단순한 억압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의 그 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학교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한 골로새서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이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아무리 부당해 보여도 순종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따르듯이 내게 세우신 그 권위 앞에, 지도자 앞에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알바할 때 사장님들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요즘에 많이 사장님들이 힘들어한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삶의 태도들이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저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가장 많이 합니다. 감당할 믿음 주세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주님, 큰 믿음 주세요라고 저희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의 핵심과도 같은 이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날쌤 본문이 창세기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노아도 그러했습니다. 노아는 구름이 보이지 않을 때에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이를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드렸습니다. 이러한 순종의 삶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순종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도 부지런히 전쟁터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은 100%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일부러 살려두었다고 말하면서 내가 주님께 드리려고 잘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그 제사보다 나는 순종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사울의 불순종은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참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그리고 24절을 우리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네, 이렇듯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과 순종하는 그 행동을 함께 사용합니다. 그만큼 이것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아벨과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여호수아, 갈렙, 기생, 라합, 그리고 한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들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무엇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땡땡은 땡땡을 행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증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왜 내가 저 사람 말을 내가 들어야 하지? 순종해야 되지? 내가 저 지도자에게 배울 게 없는데 내가 왜 따라야 하는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왜 그래야 하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저희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은 믿음 없는 상식만을 따르는 그러한 사고방식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순종의 사람입니다. 믿어지는 것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이 있어야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부당해 보이는 건의에도 우리가 순종할 줄 알아야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성경은 이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연약한 인간에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상식만 내세운다면 인간 지도자를 따를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역사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내 이성이 앞서서 내 지혜가 높은 듯하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그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입니다. 그들을 비방하고 모욕하지 않고 중보 기도하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과 싸우고 욕하고 또한 비난하고 평가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완전하지 않으십니까? 그 완전하심을 신뢰하며 우리는 위임하신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억압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순종이고 또한 말씀의 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원하기는 가정과 그리고 직장, 사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위임된 지도자에게 복종하며 보이지 않을 때 순종하며 나아갔던 믿음의 많은 조상들처럼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권위에 위임하신 권위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